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잘 보내셨죠? 벌써 11월 마지막이네요. 오늘이요. 그렇죠? 이제 내일이 되면 12월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공부할 텐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언급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이 그리스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스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칭찬받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에베소 교회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관례대로 이렇게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는 매 안식일, 그죠?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의뢰에 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초대 시대 뭐 일요일에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들은 맞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 강론을 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뜻을 풀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가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짚고 가는 게 좋겠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제 이름이 정이듯이.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는 이 구약 성경의 말에 의하면 메시아가 이 헬라 말로 이 크리스토스, 영어의 크라이스트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우리나라에 철수라는 이름이 흔하듯이 이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거 다 예수예요. 이름들이 다 뭐 호세야, 이거 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 하면은 아주 그냥 흔한 이름들. 그래서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는, 그죠? 예수는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가 많은 예수 중에 나사렛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죠?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생겨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이 교회가 참 소문난 교회였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어떤 소문이 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여기 떴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가. 여기 말하는 이 아가야, 마게도냐 이게 다 그 그리스 위쪽입니다. 그리스 위쪽, 고린도는 그리스의 이 아래쪽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지금의 그리스 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 교회에 책 잡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문이 났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소문이 났는가? 우리 마운틴뷰 교회도 이런 소문 좀 오늘 말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이런 소문을 좀 내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 그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이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한 복음을 가졌어요. 분명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들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녔던 이 신앙생활에 이 세 단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세 단면을 볼 수 있죠. 첫째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바울의 편지서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러셨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골로새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골로새에 보내는 그 편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핵심은 이 세 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5절 6절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동일한 약간씩의 그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떤 그 위문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한문으로 신, 망, 에 이렇게 세 자를 써서 보내세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옥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신, 믿음, 망, 소망, 그죠? 사랑. 그 세 마디 이렇게 그 유문 편지에 그 한문 세 자만 써서 보낸 걸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이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꼭 지녀야 할 세 가지 덕목을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죠. 바울은 왜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믿음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우리가 나누는 것도, 친절을 베푸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소망은 아직 이르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주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게 하고 감내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도 그렇고 천국에 관한 가르침들도 그렇고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오늘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가르침을 빠뜨리지 않고 꼭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던 그 말씀 중에도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강조했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해 볼수록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그분의 사랑에 관한 것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온전한 사랑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면서 온전한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그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미래 시제에 관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회개해라.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이렇게 나타냈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믿음의 역사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번아웃 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그 사랑의 수고에 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들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들은 그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성경이 이 믿음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종류에 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까요?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 야고보 2장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여기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 그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과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사단이 지니고 있는 믿음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푸라기 아십니까? 지푸라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지푸라기 모아서 새끼라도 꽂지만, 그죠? 이쪽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또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죠? 어떻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말씀과 이게 대치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믿음이, 머리로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인정하지만은 헌신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이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일반적인 지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하는 이런 거.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믿음은 생기긴 했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을 이렇게 발화하려면, 그렇죠? 생명이 이렇게 나아오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들이 뭐 잠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나, 그죠? 잠시 번쩍하다가 무슨 뭐 야행이나 한 번씩 다녀오면 내가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내려와 보면은 뭐 별로 다를 바가 없고, 뭐, 그죠? 뭐 이런.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햇빛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씨앗과 같다.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죠? 올라오는데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이 말라버리는 감성적인 신앙과 믿음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거기서 이 발화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에 근거한 믿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비록 잠깐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여러분 이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은 촬영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죠? 고속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시대예요. 보여주는 시대.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수분을 받고 영양을 섭취하고 함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확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믿음,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표현했던 믿음, 소망으로 그들이 고통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던 믿음,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이제 야고보 얘기하고 바울의 얘기를 우리 한번 대조해서 비교해 보십시다. 로마서 4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일을 많이 하나요? 김석수 장로님이 이렇게 크게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어요? 많이 안 한다는 표현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일도 안 할 뿐더러 어때요? 경건하지도 않아. 일을 안 하면 경건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더라도, 그죠? 경건은 못 하더라도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셔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죠. 예, 이게 은혜예요.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준다면 그건 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위에 싹시라고 말씀했잖아요. 싹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일한 것이 없고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그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그죠? 잡아 넘기고 스데반 때려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딱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뭘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걸렸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그죠? 네,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계심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의 뿌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셨죠? 야고보 2장 20절 21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지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은 사람이 행함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한 열매, 지금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는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 다음에 대부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 이 복음의 시작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시작을 일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이 기별을 이렇게 이 편지서를 보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은 달라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생활을 오래 한 우리 가족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 열심히 나누자,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 전에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리키는.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이 비롯되는 열매들은 우리가 이게 살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의로운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야고보의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싹이 나면 잎이 나고, 그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나타나 있는 믿음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아름다운 교인들인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사도행전 25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세주께 대한 사랑이 증가될 때에는 또한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기에 동료들에 대한 사랑 또한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는 진노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재림을, 주의 강림하심을 정말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9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도 이런 자랑거리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분들 좀 몇 분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야. 주님 오실 때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야. 뭐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그죠? 나눔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해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은 그 앞에 성경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흠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어떤 행함이나 일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존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 절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강림하심과 재림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5장은 이 통째로 재림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언제 오신다더라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예 눈길도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쪽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임산부가 아이를 갖고 이제 아이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대충은 기대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스키장을 안 갔을 거예요. 스키장을 갔다가 그것 때문에 평생 이 와이프한테 소리를 들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처갓집 식구들이 가자고 했으니까 갔지 그래. 정확한 날짜를 몰라. 집에서는 가방 싸놓고 차에는 가스 맨날 넣어놓고 했는데 정작 그 시간에 제가 거기 없었어요. 정작 병원에 가야 될 그 시간에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도 참,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그죠? 기다린다고 하고 예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못 선다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바울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일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왜 좋아하는지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노력해서 자꾸 거룩하게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자꾸 좌절을 느끼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잖아요, 그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존돼? 누가 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구원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일을 이렇게, 그런데요, 또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더 큰 착각이에요. 그건 이 문제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믿을만 하신 분이신데, 미쁘시니 정말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힘도 주시고, 그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께 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절망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행적 259페이지에 참된 회개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들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고 성실한 사랑을 가졌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이 그러하였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진지한 믿음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회개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살아생전에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운틴뷰 교인들도,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러실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의 수고에 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그죠? 요즘 제가 좀 자유로워가지고 이렇게 이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좀 만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고민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 구원이 이렇게 자신이 없대. 내 구원이 자신이 없대.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 자신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은 너희의 구원은 확실한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또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왠지 내가 좀 더 뭐를 좀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우리 일요일에 새벽 기도회 하시는 이 성도님들이 요즘 그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이렇게 챕터씩 보는데, 생애의 빛의 그 종로계단이라는 그 책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자신감을 자꾸 상실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 사단이 또 장난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죠? 이루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참된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이 안식일이 이제껏 있었던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참 246장 하시겠습니다. 246장,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꿈꿔보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노랫말을 깊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저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생명의 값으로 산바 되어진 주의 교회임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굳게 세우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녔던 그 아름다운 덕목들을 오늘 우리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덕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운틴뷰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